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자의 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를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BC 1010년경 성경에 의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의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1대의 왕의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왕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울로부터 이제 그 사울 왕의 죽음 이전 15년 전부터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년을 기다리면서 기름 부음의 준비성과 과정 속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는 백성으로서 그가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능통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하 2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기다리고 묻는 자의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범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 즉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그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금식한 후에, 이제 그 시간을 정리한 이후에 그 후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금식과 기도함과 슬픔으로 끝나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때를 15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는데,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그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 언어로 직역을 하자면,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이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믿음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데 자식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두든지 멈춰서 돌아가든지 뒤엎든지 어떤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9시 TV조선 9시 뉴스에 보면 그 앵커의 한마디를 계속하는 이야기 중에 있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오해가 있을 때 3번 정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해가 있을 때 바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부딪히고 충격의 장치를 원하지만,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떠냐? 3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가더라. 뭐예요? 역지사지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갈등과 번민 속에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이 되지만,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웃음이 되지만 조급하면 슬픔이 된다. 창세기 13장의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네가 자손이 풍부하고 번성해서 땅 끝까지 번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도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준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5년이 가고 10년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 이 길을 소망하는 당신, 급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급하면 내 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창세기 1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의 말에 동침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게 돼요. 조급함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성경의 창세기 16장 기준으로 보고 21장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더라. 자식을 낳았는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조급함으로 취한 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준이 되니까, 세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몹시 괴로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불안정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갈을 바라보고 사라를 바라보고 그들에게서 주어지는 영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아들 이삭. 그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웃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계보의 형성이 완성되는 기준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웃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않거나 더디 돌아오고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마시고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과정을 보면 그래요.
이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 받아가면서 그의 쓰임을 준비했고, 다윗도 15년, 또 이런 많은 사람들 20년, 25년, 하루 이틀 이러한 단계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다윗처럼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근심 이스마엘을 가져가고 내 기쁨 이삭의 열매를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를 찬양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에게 웃을 때라고 사인을 주셨으면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고난의 때라고 한다면 시큰둥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는 성경의 말씀을 열어보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겪을 때 항상 무엇을 가졌느냐? 가장 많은 축복의 기준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이제 무엇만 봐도 돼요. 욕만 봐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얻었던 그의 은혜, 그 안에서 기다렸더니 이삭이 되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태풍과 풍랑이 일 때 바다가 더 청정해지고 공기가 순환이 되고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바다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이제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힘들고 고난의 때에 이 너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임마누엘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바라고 그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왕이 되었던 다윗은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의 결정과 판단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때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반드시 새겨야 될 항목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응답이 올바로 소원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앞에 있었던 사울왕 그리고 현재의 왕 다윗 이 두 사람의 비교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였으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다.
한 영혼의 패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누구에게 묻느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점술가에게 묻었던 자는 죽임과 버림을 당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자는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기도의 문을 닫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기도의 문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의 문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갈림길은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갈등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묻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실이냐?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욕구를 기도하는 초짜의 단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중첩되는 갈등의 관계가 있고, 또 내 욕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것만 수용하는 긍정의 단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을 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완성자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포기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의 열쇠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뜻대로 포기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왜 멈추고 포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한국에서만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닐 때와 또 이제 해외의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 나라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포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포기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성품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각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로 다가간다면,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완전한 성화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의 응답의 속도와 과정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목적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하는 것이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기도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면 직장 동료가 변화되고, 직장 동료가 변화되면 사회와 이웃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영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기도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문제에 답답함이 있는 자에게 형통의 길이 있고, 관계의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추가적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향기 가득한 한영 공동체의 모든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셔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말고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때를 물을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세요. 묻지 않는 사울, 주변에 방황된 것을 찾는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되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 가운데서 날마다 범사의 형통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